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평신도 훈련 수료식과 또 새생명 축제 또 전도 시상을 함께 기마에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주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에 뒤이어서 고린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게 만들고 의심을 품게 만들고 또 다른 지론과 주장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매우 영적으로 혼란기에 빠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무척 사랑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신으로. 여러분, 사신은 왕의 사신이면 왕의 마음과 왕의 뜻과 왕의 비전을 고스란히 그대로 알리어내는 자, 알리어주는 자, 이걸 가리켜서 사신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솔직한 주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신이 되어서 지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대치와 주님의 계획을 알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것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상은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믿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모두를 다 총칭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키거나 또 구별되거나 성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서서 의인이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이 복음의 사건을 너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고 확신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사상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각색하게 되어지면서 제한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때 그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과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나 구별됨이나 선행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호의,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귀히 여겨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존귀하신 은혜를 그대로 그 은혜의 기준과 가치를 잘 헤아리면서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인간 세계에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움이나 인간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해 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지,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대로부터 어떤 사상이나 종교적 이념이나 삶의 철학으로부터 구별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사건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미 적어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이 관계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문제가 우리 사이 속에서 수없이 갈라놓고 수없이 난도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하게 되어진 이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친숙하고 더 화목하게 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틀렸어요. 나는 이래봬도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도도하게 폼나게
어엿하게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그 믿게 해주는 믿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내가 처했다 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당당함과 이 외침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마다 내가 누구냐? 슬퍼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분노를 이렇게 절제하지 못해서 막 거침없이 폭발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라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이런 사례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요. 정말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우리 가정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게는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짐이 되고 버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감정과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물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때 자꾸 묻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작은 것부터 용서가 이루어지면서 큰 것까지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엄청난 큰 사건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자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이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 내가 오늘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에 수리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던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여건을 만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목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화목을 잘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영광받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더 깊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럼 이미 아버지의 지갑이 열리고 있어요. 엄마의 지갑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정하거든요, 존중하거든요.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부모가 먼저 직시합니다. 그래서 지갑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 더 신뢰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모임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과 자세를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대님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숙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긴밀해지는 이 화목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친 관계에 있어도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었으면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그렇게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동문서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멀리 있다 할지라도 서로 카톡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게 되었으면 언제나 친숙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잘 발전시키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말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는 가운데서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루하마, 내가 너를 치료하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순례님들이 이제 훈련 프로그램 졸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수하는 건 또 다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성장반, 성경대학,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다 끝냈는데요. 여러분 졸업이 아닙니다. 이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졸업은 이 땅을 떠날 때 졸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 훈련 프로그램을 끝내는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온사람께서 웬만한 프로그램 다 했으니까 이제 해방, 이제 자유를 얻었다. 너 자유 나 자유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이런 노래는요 이 땅에서 부르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자유는 천국 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부모를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많은 가정에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문제 많은 가정은 싫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에 살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지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서 내가 다른 교회 갈랍니다. 문제 없는 교회 좀 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목사님이 또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그 교회 가겠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세상이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찾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해서 문제 있는 교회를 다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알리어내고 드러내고 세워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시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지금 6장까지 왔어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수요일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도로 확신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품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리드해가는 이런 바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 해결하고 풀면 되지 뭐. 교회 안에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실망스러움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문제 있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을 내가 품고 잘 세워가면 되지 뭐. 할렐루야. 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멋진 사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때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은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그리스도의 계획이 뭔지,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정종하면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언제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님하고 바로 직통한다는 거예요. 특별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아주 재벌의 몇 위 가는 그분과 함께 바로 직통한다. 왜? 이 회장님이 이분을 잘 신뢰하고 최고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다 알려주면서 이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가는 그런 자가 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신은요, 그리스도와 비밀리 통하는 자가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잘 하실 수 있지요? 자, 준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 번 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게 되었으면 가장 먼저 내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행복, 이 땅의 소유함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변동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이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온전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준 행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글로를 생각에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해지는 거예요. 신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 모두는요, 이 땅 가운데서 신령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를 닦지 않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는 우리 영적인 정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속에서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땅에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대적이 어떤 공격이 와도 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려서 한 세대에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오늘 수리하는 모든 수리생들 되시길 바라고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